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날. 여러분, 이사야 61장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마지막 11절에서는 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본문은 여러 종교개혁자들과 또 믿음의 신앙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그가 종교개혁을 함에 앞서서 세 가지의 종교개혁의 원리를 이곳에서 찾아내고 이곳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고 항상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 제1번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은 그냥 한 사제만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혁교회는 누구든지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만민 제사장의 원칙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곳에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신득이의 가난 교리를 이곳에서 찾아내고 루터는 바로 종교개혁을 500년 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계속해서 오늘 개혁되어야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종교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믿음을 개혁하면 오늘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고 또 오늘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취하며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당면한 교회는 불안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의 성도들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사야가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해를 선포할 그때 그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오늘 우리 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대는 어떤 기대를 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묶인 곳에서 해방을 당하고 오늘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곳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기쁨의 해, 여호와의 날이 오늘 우리 안에 다가왔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겼다. 이제는 승리했다. 아마 그런 기대를 하며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와 달리 여전히 그의 삶의 자리에는 불의와 모순이 있고 불평과 불만의 자리가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일간지의 전면 광고에 실린 그 대학 광고가 이렇습니다. 수많은 영어 강의로 우리 아이들을 더 힘들게 공부시켜도 좋습니다. 방학 때마다 이 아이들을 교환학생으로 보내어 가족과 만나지 않게 해도 좋습니다. 학교의 첨단 시설 때문에 집보다 학교를 더 좋아해도 괜찮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에서 세계적인 인재로 자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엄마인 저는 대학에게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는 이렇게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또 승리하는 자는 마땅히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대학에 나오면, 좋은 직장에 오늘 우리는 다니면, 좋은 집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승리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스펙을 쌓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가정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허탈해하고 여전히 눌려있고 지쳐있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 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우리가 많은 그러한 점수를 따고 스펙을 따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우울감과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바로 죄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승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스펙을 쌓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좋은 집에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교회에 이렇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장로이든 목사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 그는 낙원을 소유할 것이고 반면에 지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첫째로 여호와의 날이 구원이 되기 위해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1장 2절에서 3절 오늘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두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신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은 원수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당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고난이 와도 또 핍박이 와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요 빛이 아니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구원을 주시는 날이요, 승리를 주시는 날이요, 회복을 주시는 날이요, 은혜를 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 구원의 날 그리고 이 은혜의 해, 여호와의 해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이 도래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모스서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오늘 우리에게 결국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날이 원수를 심판하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는 날이 아니라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나는 것처럼, 혹은 집에 들어가 이 벽을 기댈 때 뱀이 오늘 우리의 손을 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은 여전히 악을 행했고 그들의 삶 어디 가운데에서도 정의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말로는 포로에서 귀환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으므로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웅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는 화려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빠진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사회의 정의가 빠졌고 공의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들이 믿음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오늘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여러분 단순히 주일 이 1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곳에서 시작해서 이웃 사랑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고백한 것으로 시작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죄악을 오늘 우리는 끊어낼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날이 이 구원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구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 투자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바쁜데, 남들은 다 여가를 즐기는데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다 그래요. 첫째, 미래의 가치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하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돼야 된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교회,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두 번째는 구조조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낭비되고 쓸데없는 그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들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영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를 지금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오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오늘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힘들어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힘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고요하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새벽 그 미명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혜 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로는 내가 능력받는 삶을 좀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만이 정말 조용하고 고요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결코 세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오늘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하나님의 뜻과 먼 것,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는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이파이가 터집니다. 무선으로 인터넷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가 터져요. 제가 가끔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평일날 나와 있으면 학원이 시작할 때쯤 되면 아이들이 교회 요 앞 입구에 와서 이렇게 조밀조밀 앉아서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꼼지락꼼지락 거리며 궁금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앞에 오는 아이들 이렇게 사탕이라도 하나 주려고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와이파이가 터지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죠. 오늘날 아이들이 게임에 애착을 갖는 아이들이 있어요. 게임기를 손에 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여러분 띄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물질의 애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공의 애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말하고 있는 행복, 여러분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한 가지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육신의 죽음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시선을 그리스도로부터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갈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난한 자이십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삶의 고난과 역경이 오늘 우리 안에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구원만을 앙망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고 어려운 자리에 있고 힘든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앙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좀 기대하며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3절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육신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물질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내 가정은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 이 사람은 성경은 육신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에게 가진 것이 은과 금이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오늘 우리가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특권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은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권능,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 가난한 자는 물질에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물질에 많고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는 육신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거 어떻게 체크할 수 있습니까? 살다가 보면 오늘 우리는 평가에 목이 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할 때, 처음 목회를 할 때 평가에 목이 마른 적이 있었어요. 좀 사람들이 이 목사 목회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교인이 어떻게 이렇게 개척교회에 이렇게 모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만족한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 좋은 집에 산다고 얘기할 때, 좋은 직장에 여러분 다닌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목말라 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심야 기도에 찬양을 인도하는 한 집사님이 이번 주에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좋은 직장에 다녔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남들이 버린 그런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그런 청소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일을 부끄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혹시라도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마스크를 깊이 쓰고 모자를 쓰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곳에서 일을 할 때 보니까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의 50% 정도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은 이 직장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들 때 직장을 없고 가족이 굶어가는 그때 비록 내가 재활용을 수고하지만 쓰레기를 줍지만 이 직장이 오늘 우리의 가족을 먹여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50%의 사람들 전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흔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년 그곳에 신호회가 조직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지만 여전히 바뀐 것이 없고 어렵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인생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새벽 미명부터 남들이 싫어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생 어느 곳에서도 지금 물질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목마른 인생,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 목말라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처럼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만 목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시 때